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개그맨 국민 MC라고도 하는 유재석 씨가 가수로 데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인 유재석이라는 이름으로 가수를 데뷔한 게 아니라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척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가수 유산슬을 제3자처럼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요즘 부캐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캐릭터의 줄임말인데요, 원래는 이게 온라인 게임에서 유래한 신조어입니다. 이 부수적이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어 부와 인물이나 성격을 뜻하는 캐릭터라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요즘 많이 생기는지 모국어인 한국어를 쓰면서도 한국사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캐, 말 그대로 부차적인 두 번째 캐릭터란 의미입니다. 반대는 본캐입니다. 본래 캐릭터입니다.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 있는 유튜버 중 하나인,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명화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1958년 12월 28일 66세, 직업은 건물주,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유의 말투와 거침없는 표현, 게다가 노래까지 내서 음악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저렇게 입은 저 옷과 소품까지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실제는 1992년생입니다. 심지어 실제 종교는 개신교인데 부캐인 저 이명화 씨의 종교는 불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데 두 사람입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이러한 본캐와 부캐를 일반 대중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캐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늘 무언가 새롭게 시도한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가끔은 진짜가 아닌 그저 분장과 변신으로 꾸며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는 것이 아닌 줄로 알면서도 속는 척하고 환호하는, 마치 집단 체면과 같은 그러한 현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제가 뵙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회 속에서 부캐를 하나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변화는 정말 진실된 다른 사람으로의 변화였고, 또 어떤 사람의 변화는 거짓된 변화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며 목적한 대로 복음을 전한 지역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두루 돌아본 뒤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를 묻게 되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대답 앞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혹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세례를 2번 받아도 된다,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새로운 결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면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억지스러운 짜맞춤입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비로소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즉 죄사함의 정결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일어난 일을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순복음교회의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의 근거가 되는 말씀 중 하나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어느 날 다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그 은사의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기에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내가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직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본래 이 말씀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지만 됩니다. 2절에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만 알고 깨닫게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유튜브나 방송, 뉴스와 같은 그런 매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관한 약속을 듣지도,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계심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시에 그 소식을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상황 속에 동일하게 그 성령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곳곳에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먼저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모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깨닫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믿게 되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복음교회 신학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전해진 말씀 앞에 믿고 회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쉬지 않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한 복음의 도를 비난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그 바울이 전하는 탁월한 말씀을 3개월이나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걸까요? 말씀을 전한 제가 훌륭한 걸까요? 이 완고한 자들은 본인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진 말씀을 비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을 선포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비방하고 부정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복음의 선한 일을 감당해도 그저 교회의 일이라면 비난부터 하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다가 강도들의 습격에 목숨을 잃은 두 분 선교사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교회를 평생 담임 목회하시고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그 목사님의 사위였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자립하게 하려고 과일나무도 심고 과수원도 꾸미고 애쓰시며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시는 과정 가운데 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희생의 뉴스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그 글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험악한 부캐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전후 사정을 몰라도 누군가의 죽음 앞에, 그 가족의 슬픔 앞에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그렇게 쏟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고함과 강팍함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완고함과 강팍함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내 입장과 내 체면대로 판단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왜곡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완고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 앞에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서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말 성경에 저 듣더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본적으로는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들은 말씀대로 반응하고 따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2해 동안 바울의 강론하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변화되어서 들려진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가는 능력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행하였을 것이고, 당시에 아직 믿음의 수준이 어린 상태였던, 그저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행하던 습관처럼 똑같이 행하는 그 에베소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말씀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순전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한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말씀 원고를 쓸 때 사용하는 키보드가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손수건이 저는 안 드립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 또한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러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권능의 펼쳐짐 속에 아주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스루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1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귀신들이 그들을 짓눌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8절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9절의 말씀은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값비싼 책을 다 모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이지요. 1997년에 개봉된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기독교 영화 같지만 기억하시겠지만 박중훈 배우가 주인공인 이 사기꾼 양덕건 역으로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 개척자금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 돈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현장에 있었던 이 주인공이 그 목사님의 품 안에서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적힌 편지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대신 그 돈을 받기 위해
혼수 상태에 빠진 그 목사님 대신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목사인 척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는 모습을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영화는 교회와 신앙인의 모습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그럴싸하게 목사를 따라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병자인 척, 아픈 사람인 척 연기를 하게 하다가 본인이 기도하면 치유를 받는 쇼까지 벌이면서 또한 그 모습에 열광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이 주인공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하게 만드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주인공이 다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 품 안에서 편지를 발견하면서 이제 이 탄은 가짜 스님 역할을 하는 영화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 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얼마든지 그 겉모양과 형식은 똑같이 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생각과 그 성품과 습관까지도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요한의 세례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능력이 드러남을 믿고 순전함으로 그렇게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히 불에 태워버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마치 자신의 돈벌이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흉내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십자가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를 통해 내가 지금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계산만이 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설프게 흉내냅니다. 믿음을 따라하는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스카이 제서니가 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최소한 한 가지는 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기꺼이 주말까지 헌납한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커서 프로 운동선수가 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별로 아쉽지는 않다. 보통 사람들에게 스포츠는 단순히 삶의 일부일 뿐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종교가 바로 이런 신세가 됐다. 어릴 적에는 직접 경기장에서 뛰었지만 커서는 그저 큰 시합을 구경하거나 홈팀을 응원하기 위해 관람객으로 경기장에 가듯 예배당에 간다. 종교를 유치하게 보거나 잠깐의 기분 전환용으로 여긴다. 그러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종교를 아예 떠나버리기도 한다. 내 신앙을 그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룰도 잘 알고 있고 어렸을 적에는 열심히 그 게임에 참여해서 해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게임을 구경하는, 결코 그것이 삶의 전부는 되지 못하고 그저 취미로 게임을 보거나 기회가 있으면 가끔 한번 뛰는 사람처럼 신앙을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겉모양은 완벽한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입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내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일상에서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교회에 오면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곡조에 따라서 찬송하고 거룩해 보이는 말만 하고 온화한 표정에 친절함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인 척, 성령 받은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세상의 좋은 것으로 내 가운데 채워주실 그 복만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저 많이 들어서 내게 익숙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의 흉내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흉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양과 형식만 갖추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신앙은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나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능력,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혹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그저 부수적인 나의 캐릭터 정도로 여기면서 적당한 선에서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설프게 신앙의 모양과 형식만 흉내내는 그러한 빈 껍데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선한 영향력 발휘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